거룩한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한인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우리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고요. 또 특별히 또 어른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더 경청하는 자세 또 이렇게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멘도 저한테 할 때보다 좀 더 크게 하시고 또 리액션도 좀 아침마당 분위기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더 힘이 나서 설교를 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잘 경청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인호 목사님께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6개월 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설교의 어려움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12시부터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긴장하고 또 부담감 때문에 꼬박 날을 새웠는데요. 그 이유는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담당 수사란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쓸개가 없어가지고 더 소심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 것은 그저 설교하는 가운데 실수가 생기면 이해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미리 전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있습니다. 긴 터널, 어두운 터널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 맞으셨습니까? 원로, 또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75세 이상 이분들 백신을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도 6월 초면, 6월 8일 날로 예약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요,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좀 자유할 것 같은데, 마스크 벗고 대면 예배 드리고 성도 간에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친교를 나누고 각종 모임들, 성경 공부, 기도회, 선교회, 또 구역회,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는 삶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며 서로 간에 격려와 위로의 삶을 나누고 개인 방역 잘 지키고 건강 유지함으로 끝내 승리하는 우리 주인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살을 새끼들에게 쪼아 먹으면서 성장하도록 합니다. 결국 어미는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죽어간다고 그래요. 위대한 모성애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에 바로 실명하게 됩니다.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죽어가는데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새끼들의 생존율은 10% 정도,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린 새끼들은 어미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연어와 같은 자식 사랑, 가물치와 같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좋으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살인까지 해서 매스컴에 오락내리하는 그런 나쁜 부모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으신 부모님들,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또 그 부모님에게 감사드리는 이와 같은 주일입니다. 나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의 뜻을 되새기고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유감 없는 효도와 공경을 다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노라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효도 자가진단을 통해서 나의 효도 점수는 몇 점인가 5로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펜으로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시대에는 몇 가지 항목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전 시대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이내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부모님의 생신과 결혼 기념일을 모두 알고 있다. 3.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알고 있다. 4.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를 건 것이 일주일 이내이다. 5.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 6. 부모님을 위해서 홍삼 그리고 건강보조제 등을 구입한 적이 있다. 7. 1년 이내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마음이 좀 찔리죠? 8. 3달 이내에 부모님과 함께 목욕탕에 가서 등을 밀어드린 적이 있다. 9. 부모님께 손편지를 써드린 적이 1년 이내에 있었다. 10.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하는 편이다. 몇 점이나 나오셨어요? 좀 찔리는 바가 없습니까? 한 개 이하는 불효자는 우입니다. 2개부터 3개는 엄마가 섭섭해. 4개부터 6개 사이는 평균 이상입니다. 8개, 7개와 8개 사이에는 효녀, 효자랍니다. 그리고 9개, 10개는 21세기 심청이라고 부른답니다. 찔리는 바가 없습니까? 몇 점이나 나오셨습니까? 그저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각종 선물도 좋지만 평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그리고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하는 진실 어린 말 한마디가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선물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나의 삶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입이 닳도록 칭송받아야 할 대상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한 분은 어버이인데, 이 어버이 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월 8일 이날을 어머니 날로 지켰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 날로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함께 끼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덤으로 끼어들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칭송받으실 분이고 어버이는 마음으로 칭송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유난히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강조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축복과 장수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히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셨고, 잠언서 2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설교 제목도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그만큼 어렵고 세상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수없이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의 공경을 받아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지금도 늙으신 부모를 내다버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산속에 깊이 있는 기도원이든지 집단 시설에 수용해 놓고 찾지 않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지금 함께 살고 있어도 이미 마음으로 버렸고 정신적으로 부모를 버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하춘 씨가 쓴 단편소설 청량리 역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 대합실에 한 노파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경찰이 와서 할머니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연락처와 자식의 이름을 물었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나타나서 어떤 아줌마가 이 할머니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경찰은 여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묻고 이 근방에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여인을 찾아서 대면시켜야 되겠다라고 뛰쳐나갑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약을 입혀놓고 우유를 마셔서, 그리고 우유를 마신 뒤에 영혼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노파의 시체를 치우면서 경찰은 내가 너무나도 서툴렀어. 그 여인을 찾아 대질시키자고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하는 내용으로 차고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에 처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선택한 마지막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효한 자식일지라도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이 노파의 한없는 자식 사랑을 아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줘야 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큼 깨끗한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풍년을 이루고 어디를 가나 사랑이 넘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랑들은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이에 다선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진실되고 희생적인 순수한 사랑입니다. 서양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고 말할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꼽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죠. 지성스러운 그의 독실한 기도의 힘이 방탕한 아들을 마침내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모니카를 성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힘입니까? 이조 성정시대 때 어머니 없이 자라는 연산군을 보면서 아버지 성종은 늘 치근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밖에서 놀다 들어온 연산군에게 오늘은 무엇을 구경했느냐? 어린 연산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음메 부르는 어린 송아지가 그렇게 부러워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종 아버지는 돌아서 눈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성장을 해서 그토록 악독한 폭군으로 변한 것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가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이토록 위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모성애보다 강하고 질긴 것이 없습니다. 섹스피어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여자가 약한 것입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더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이를 한층 더 자세하게 풀어서 여성에는 세 종류의 여성이 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다. 딸은 약하다. 아내는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욱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잘 표현된 말입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해산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해산할 때 죽을 뻔했으면서도 또다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온 치아가 빠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낳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모질고 질긴 것을 모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에서 말씀합니다.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기쁘게 하라. 이 같은 사랑을 욕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부모의 교훈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지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준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양육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라고 했고, 그리고 섹스피어는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아시죠?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선원이었습니다. 마도로스였습니다. 바다를 마음껏 항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손으로 취직을 해서 짐을 배에 싣고 이제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로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원으로 떠나는 것을 슬퍼하며 눈물로 만류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배에서 내 짐을 가져오라.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 없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기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내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일화는 미국 교회 주일학교가 부모 공경을 가릴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소년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성공 발전한 것은 부모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겨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의 미래와 앞날을 걱정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줄 사람은 친구도 아닙니다. 이웃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염려와 기뻐하면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도 있고 구속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을 명심했던 모세는 커서 한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었고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진실한 전도자가 되었고 어거티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유신, 한석봉, 이율곡, 정몽주 이들의 위인들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고결한 정신과 삶을 지닌 어버이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인생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가면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는 662만 명, 전체 인구의 13.1%입니다.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갈 것입니다. 이렇듯 이 시대는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인들은 장수하는데 또 힘이 넘어듭니다. 장수하고 힘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생산 능력은 없고 자식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거치적거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질병과 빈곤의 문제, 고독과 무직업의 문제, 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노인들은 탄식합니다. 젊은 사람들, 노인들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무능해지지요. 생산성이 없습니다. 100% 투자 가치가 없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업신 여김을 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 젊은 자식들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요, 노년에 이르게 되면 몇 가지의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어린 아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어린 아이화 되는 현상입니다. 저도 스스로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인이 되면요,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70세가 지나면 활동하던 뇌세포의 3분의 2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 말은 기억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쉽게 서운해하고 토라지고 손자들과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80세쯤 되면, 이때쯤 되면 부모님보다는 어린아이로 알고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말이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몸의 힘이 모두 다리로 몰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앉지도 않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서도 다닙니다. 힘이 모두가 다 다리에 몰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대부분이 10대입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모든 힘이 이제는 허리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모두가 이성에 미치게 되지요. 서로 이성을 찾아서 밤새는 줄 모르고 헤매고 다닙니다. 모두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결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허리에 있는 힘이 모두가 다 배로 올라갑니다. 대부분 이 시대에 보면, 이때 보면, 이 시기에 보면 모두 배가 나올 때입니다. 배짱이 커지고 야심이 꿈틀거리고 큰일을 할 때가 모두가 다 이때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60대가 되고 70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허리로 붙어서 또 배로 붙어서 모두 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말이 많은 시기입니다. 가장 많이 말을 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세대들이 모이기만 하면 시끄럽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말이 많은 것도 나도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서 말수가 적어지게 되면 힘이 모두 눈으로 모이게 됩니다. 80대, 9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70대 후반부터서 이와 같이 이런 것을 느낍니다. 눈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는 서로 이 노인네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아들 눈치도 보고 며느리 눈치도 보고 심지어는 손자들 눈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잃고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자녀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말이 좀 많아진다고 했을 때 부모에게 부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불쌍한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70세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 시기를 과덕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부모님을 지극히 공양했던 분들입니다. 나도 이 다음에 자식들로부터 공양을 받으리라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고 미리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참 어리석었지요. 그런데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했습니다. 풍조가 달라졌지요. 미리 줄 것을 다 주고 기다렸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풍조가 달라지고 도덕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모 모시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세대들은 대책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갈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있는 것 모두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70세가 지난 노인들 가장 피해가 많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 집에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집이나 지키고 있고 아이들이나 보고 청소나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지 못한 처지들, 이 못한 처지의 부모들은요, 무료 양로원으로, 산중의 기도원으로, 독거노인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사람들은 모른 체 합니다. 자식들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참지 못한 노인들은 자살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고 말 없는 항고요 고발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인생은 모름지기 희생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식들을 위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후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들의 자식들을 향한 희생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이 같은 부모의 인생을 경히 여기거나 욕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옛날 조선이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 때 청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죄로 새끼를 꼬아 보내라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죄주로 타다버린 죄로 새끼를 꼬아 보낼 것인가? 조정 중신들은 온갖 지혜를 다 짜보았는데 식당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새끼를 꼬아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새끼를 꼰 다음 그것을 곱게 태우면 되느니라. 새끼 꼬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태우면 된다. 알고 보니까 그 방법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이 같은 지혜가 어디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젊은이들의 머리에서는 이 같은 지혜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삶의 경험과 경륜과 뿌리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회가 건실하게 형성되고 한 가정이 규모 있고 뼈대 있게 형성되려면 노인과 젊은이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오늘 우리 가정들 속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젊은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평강을 더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서 선언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저는요 평생 살아오면서 효자, 효녀가 잘못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효자, 효녀가 잘못된 거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버이날 자식에게 보낸 편지인데 지금 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우리가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너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우리가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너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느냐.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서 대화가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조금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은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는 하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는 있겠니? 너가 뒤뚱거리면서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가장 좋은 삶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생시에 자식이 죽으면 평생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앞에서 부모가 돌아가면 맨날이 되어서 못 되어서 잊어버리지만은 부모는 죽는 날에야 그 죽은 자식을 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공경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나아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하십시오.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땅에서는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이 가득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는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이 가득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